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유머일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아들이 꾸물럭거리고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그 아들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아들, 교회 갈 세 가지가 있다. 이 교회 갈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예배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상하게 한 것 같아. 다시. 주일 아침에 꾸물럭거리는 아들을 엄마가 깨웁니다. 교회 가라. 아들이 싫대요. 왜 싫으냐 물었더니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둘째는 찬양대원 중에 음이 틀려서 듣기가 힘들어요. 우리 말고. 셋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언제 끝날지 긴장이 됩니다. 웃으면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가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예배는 모든 성도의 거룩한 의무이다. 둘째,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셋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사실 이 유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 시대에 사실 우리는 예배하는 일들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매우 평범한 것처럼 보였지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삶이 매우 비범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주님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구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구나.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세상 여러 곳에서는 예배할 수 없어서 숨어서 고난을 각오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지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다시 말하면 인생이 살아야 할 목적은, 그렇게 말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맞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왜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를 삶의 우선권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에누리아탑 교회는 그냥 해발 1300m인가요? 1850m예요. 고원에 있는데 사방에 둘러봐도 사람들이 없어요. 예배 때가 되면은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두세 시간씩 걸어서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신들이 그렇게 먼 데서부터 와요. A.W. 토저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마음속에 겸허하면서도 기쁨에 찬 경외감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경외감과 찬탄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사실 이 예배라는
본질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인 순리자로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쁨으로 우리 심령이 때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교회에 가는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마다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야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때마다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올 때는 지쳐서 힘겨워서 왔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한 기쁨으로 일어날 때는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 이스라엘의 7째 달이면은 오늘날에는 9월이나 10월 말하니까 딱 요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모든 백성이 스스로 모인 거예요. 요청합니다. 무슨 요청을 할까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율법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건 표현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으려는 경외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대신 설교할 때는 다 앉아 계시죠. 만약 설교할 때도 계속 서 계시면 어떨까요?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은 6시를 말합니다. 정오는 12시를 말해요. 그러면 12 빼기 6, 몇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6시간. 저는 설교 30분을 딱 정하고 하는데 좀 길면은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혼납니다. 짧게 해요, 짧게.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성경을 펼쳐 읽기 전에 에스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6절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순간 온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외치며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말씀은 사무에서 나왔는데 말씀을 받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한순간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고 에스더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 백성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2절은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이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기뻐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린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어떤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리신 보혈로 그 보혈을 힘입어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에 있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높아서 사람이 손이 안 닿고 워낙 두터워서 이 손바닥만큼 두터워서 사람이 인공적으로 찢을 수 없는 것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친히 찢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가 보통 은혜냐고요. 우리는 이 은혜를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순례자로서 평생 예배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극동방송에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 읽는 소리를 들으며 말씀을 한자 한자 받아 적은 중국 교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어느 날 극동방송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의 일부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성경은 제가 베껴 쓴 이 두꺼운 공책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받은 이 말씀을 주일에 모여서 읽으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성경을 마음껏 소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저는 예배하기 전에 성경 봉독하는 분들하고 제 방에서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봉독할 때 봉독하는 우리 봉독자를 통해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 말씀이 충만한 예배, 진정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꼭 이 기도하고 성경 봉독자와 함께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해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낭독했고 해석했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기 설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해석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록 자체가 성령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조명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준단 말이죠. 나중에 성경을 혼자 펼쳐보아도 그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됐던 그 삶이 자기 심령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8절에 다 깨닫게 하니 할 때 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면 명확하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해석함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깨닫게 하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말씀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을 때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지켜, 세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중에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믿음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 우리 위에 아멘 권사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얼마나 그분한테 힘을 받는지 몰라요. 내가 아멘 권사가 성이 박시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겠어요. 그때 자처로 끝난단 말도 안 하겠어요. 사실 아멘은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반응이에요. 반응.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청년 하나가 맨 앞에 앉아갖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너무 크게 하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그게 또 이제 좀
부담이 돼갖고 예배 끝나고 청년 불렀습니다. 자네 아멘 하면 좋은데 너무 커. 그러니까 좀 줄이거나 횟수를 줄여주면 내가 다음에 구두 한 켤레 사줄게. 그 다음 주일에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가 또 듣다가 아멘 참다가 못 참아갖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구두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아멘. 그 마음에 주는 감동이 있으니까 어떻게 참아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참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아멘을 받은 다음에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할 겁니다. 삶을 바꿀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돼요. 야, 또 설교를 들어. 그런 마음은 아예 갖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들을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하고 나가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 이제 그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회복을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마다 사실 예배하는 중에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느 목사가 설교를 했다 하면 성도들이 막 졸아요. 목사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졸린 사람은 성도 책임이고 설교 중에 졸기하면 목사 책임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가 설교만 하면 성도들이 졸아요. 그런데 유독 그에 따른 졸지 않고 공책에 설교를 받아 적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딸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딸의 그 공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책에는 이런 글이 잔뜩 써 있었습니다. 졸지 말자, 졸지 말자, 졸지 말자, 졸지 말자, 졸지 말자. 졸지 말자. 사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듣는 자세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잘 보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 너희가 마음으로 잘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오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왜 울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삶이 슬퍼서 울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지나간 허무한 세월에 대한 고통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며 감동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라가 외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든 백성을 성숙하게 하면서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주는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마침내 회복의 눈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찬양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근심이 기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일로 지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예요. 이 일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이 일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울던 백성들이 눈물도 채 마르지 않을 때 또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나누고 먹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축제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읽고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말씀 속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전과 예배한 후의 삶이 마음이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에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돼요. 다윗도 그 무수한 고난을 겪으면서 마침내 그가 때마다 힘을 얻고 살아왔던 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니엘 디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죠. 이 다니엘 디포가 쓴 대표적인 소설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작품입니다. 원래 로빈슨 크루소는 3부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1부작을 읽고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2부, 3부로 갈수록 로빈슨 크루소의 작가 다니엘 디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다니엘 디포의 이 소설을 쓴 목적이었습니다. 로빈슨이 고향을 떠나서 바다로 나가는 것은 영적 방황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로빈슨이 노예가 된 것은 그가 죄의 노예로 전락한 것을 보여줍니다. 로빈슨이 탄 배가 파산한 것은 인생의 영적 파산 상태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빈슨 크루소는 파손한 배에서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심했던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시편 51편 10절이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고통스러운 상황보다 죄에 사로잡혔던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높임을 받으실 구세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날 로빈슨은 구원받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사함을 확신하고 드디어 영적인 자유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홀로 있던 무인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나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의 일인가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죄의 노예가 된 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헛된 것들에 사로잡힌 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물질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체의 연약함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사실은 그보다 더 끔찍한 영적 파산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회복이 있어요. 그래야만 진정한 삶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공허함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은 예배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힘을 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받아야 돼요. 그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고 다시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